손이 전멸시켜서 죽게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중소리와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의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배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보아 슬픔에 젖어 머리에 문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피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게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잠깐 방심하면은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휴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에게는 방학도 없습니다. 사단은 휴식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중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중간 보시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의 물건은 손대지 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멸시켜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내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18절 말씀에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했기 때문에 전리품이지요. 그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승리에 돛질이 얻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이 욕심이 난 거예요.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취하여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아이성 싸움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가보니까 그 성의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성도 작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사들 한 2-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천 명만 그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도록 보냈는데 결과가 뭐였냐? 패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이상하게도 작전도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비참하게 패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 패전의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그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세요. 여기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진노는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한 사람만 처벌하시고 그 아간 한 사람만 처벌하시고 그에게 진노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 공동체 안에 전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처벌하시거나 진노한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이 진노를 표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간의 죄를 한 개인의 죄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의 파국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한 가정이나 가문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퍼져서 누룩처럼 번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도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가야 될 길들이 멉니다. 주어진 사명은 큽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과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 공동체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 공동체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강력한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잖아요. 그때도 누구도 원망치 않았어요. 누구도 불만 갖지 않았어요. 다 일치된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전체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됐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단 말이지요. 그 공동체로 움직일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 나타나는가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탐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들의 물건의 일부를 훔쳐갔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때는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하면은 다른 공동체가 와르르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흔들어 버리면은 공동체가 다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한 개인의 죄악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 공동체의 범죄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죽어가는 영혼 VIP를 품고서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다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에 놀란 능력이 그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니까요. 그 공동체가 작을지라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공동체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요 약해집니다. 공동체가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이켜봐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모두가 다 섬기고 모두가 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있고 기도하는데 나만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아간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만약 혹시 갖고 있다면 그게 아간 같은 생각이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공동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자가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VIP를 섬기고 위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힘써야 될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간과 같은 그런 행동, 아간과 같은 그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는 어떤 집안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된 생각이에요. 분열의 생각이죠. 시기와 질투의 생각, 그런 말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한 가문에서 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한 20년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밑에서 그 자식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20년간 들으면요, 그 자식도 나중에 장성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도 그래요. 이게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그 죄의 저주를요,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 언어 생활을 좀 정화시키려고 한 가지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내셨냐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말이 들리면은 그 사람에게 벌금 10,000원씩 내도록 벌칙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다. 그랬더니 정말 성도들 안에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짓는 죄도 있는데요, 듣는 죄도 있어요. 누가 한마디 딱 말하면요, 그걸 무심코 듣잖아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새겨져서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참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죽음의 말을 내뱉지 말고요,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참 생명의 말을 내뱉고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요,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입술의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 1절인데요. 제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유다 지파에서 세례 증손의 삽티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게 보면 아간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미 점령해서 거기서 얻은 전리품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취하여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갔다 이거예요. 누가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받아서 가져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치고 나서 다시 가져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 방금 나온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영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22절.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23절.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느 날 연설을 이렇게 잘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헤롯의 연설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저건 신의 소리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막 칭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 헤롯을요, 막 그냥 우러러 떠받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연설을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연설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게 영광 돌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야 될 텐데 헤롯이 그렇지 않았대 이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벌레 먹게 하고 내리쳐서 죽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된다 할지라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다 바친다고 해놓고서 뒤로 살짝 빼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들이요 초대교회에서도 벌어졌거든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들의 밭이나 소유물을 판 것을요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서요 다 이제 드리려고 딱 생각을 하다가 다 드리려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지.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모든 소유를 다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속인 죄로요 그 자리에서 그냥 책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일부를 속이고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나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그 욕심이 순종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믿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찾아 들어왔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욕심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과 욕심 그리고 염려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씀의 결실을 다 막아버려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내가 아까워한 생각이 있다면 인색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다 내쫓아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 몸을 헌신하겠다고 어떤 때는 섬기겠다고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할 때에 그때의 아까운 마음, 인색함, 내 처지, 내 환경, 내 몸의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물리지 말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약속한 대로 지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2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지 아느냐 설명을 해주신 대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얼마나 훔쳤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을 자기가 훔쳤다고 실토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21절.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여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여러분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한 것을 아간이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째째하게 이거 그냥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작든 크든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큰 죄만 죄로 생각하고 작은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궁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평강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내 힘을 기울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버거운 인생이고 얼마나 무거운 인생,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간이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가져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 요것쯤이야.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겠어? 표가 나겠어? 아마 아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요 표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전리품 중에 겨우 일부를 가져갔을 뿐이니까 표시도 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죄는 작을지라도요 영향력은 커요. 죄는 작아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큰 죄, 작은 죄를 구분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은 이거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죄도요, 상당수가 큰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죄, 사소한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좀 기도 좀 쉬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나? 그런 생각 스며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좀 마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큰 죄가 돼? 주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재미로 고수도 한두 번 쳤는데 뭐 그게 큰 뭐 죄가 되나?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작은 죄, 사소한 죄를 가지고서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겠다는 사실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작은 것 그리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시간을 뺐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9시 뉴스 좀 보자. 뉴스 보다가 뉴스 끝나면 스포츠 뉴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뉴스 뒤에 드라마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드라마를 또 보게 되고 연속극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점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작은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부터라도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다고 약보다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작다고요, 타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속삭여요. 이 작은 게 뭐가 큰 대수겠냐? 이 작은 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어? 생각해봐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누가 보지도 않아.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너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닌데 뭐 한두 번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작은 죄, 사소한 죄를 통해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방심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악한이 지은 이 작은 죄,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작은 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죄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죄악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로부터 저를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죄의 사슬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